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찾아서 봉독하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탄절에 생각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손님을 우리가 모시고 초청을 해가지고 모실 때에는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귀한 손님이 우리 가정에 방문하게 되면 며칠 전부터 쓸고 닦고 더러운 것을 치우고 식당도 깨끗하게 하고 출입문도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는 현관 입구도 깨끗하게 여러 가지 손질을 하면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또 귀인을 대접하게 되면 공항에서부터 차로 이동하는 거리 또 호텔 숙박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미리 예비하고 정돈을 해놓고 귀한 손님을 맞이하여 대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또 급하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하신 구주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하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여 못사여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하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태어난 구주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오신 구세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세상에 보내실 때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보여지는 여러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환경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이에 태어난 일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에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구세주가 유다 족속의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님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로마 황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서 사람의 수를 정확하게 세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이요 유다 사람, 유다 지파 족속의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고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동거하고 마리아는 이미 배가 불러서 출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지파의 고을인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낳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 속에 놀라운 섭리로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일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베들레헴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갈 때에 이미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서 움직인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행을 하면서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산통이 시작돼서 급하니까 여기저기 찾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 짐승이 머무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그 위에 올려놓게 된 것이죠. 짐승의 우리는 사람이 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짐승의 냄새와 배설물의 냄새의 악취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산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위대한 왕이 탄생했으니 분명히 왕궁에서 탄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헤롯 왕궁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고 가난하고 낮은 짐승의 우리에서 탄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한 가난한 모습으로 탄생하신 것은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이 땅의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은 인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루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모든 가난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평생을 가난하게 비천한 모습으로 사신 것은 우리에게서 그 가난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들을 넘치게 행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생활이 신령한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령한 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짓밟는 불신앙의 행동인 것입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도 일평생 검소하고 또 정직하고 바르게 사시는 모범을 보이셨지만 가난이 축복이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하고 많이 베풀어 주어라. 이것이 존 웨슬레 목사님의 경제관이었어요. 가난하게 되는 것이 결코 신령한 생활이라고 존 웨슬레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기보다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마구간이요 말구유 위에 놓이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배불러야지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참떡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살아있는 참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생명의 떡을 버리고 언젠가는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고 마는 물질과 행복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또 참 생명을 주지 못해요.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남자의 사랑에 갈급해서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살아봤지만 남자로 인해서 참 만족과 행복을 얻지 못했어요. 또 세리장 삭개오도 세상 물질과 세상 명예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물질을 모으며 행복할 것이다.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았지만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듣고 가장 먼저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목자들은 가장 낮은 비천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왜 목자들이 가장 처음 예수 탄생 소식을 듣게 되고 가장 먼저 와서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귀족들이 있었고 왕족들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가장 먼저 예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전해 듣고 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 경배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목자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무리처럼 돌봐주시는 목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과 함께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이 있는 우리에 가서 문을 열고 양들을 불러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서 배부르게 먹이고는 또 오후에 뜨거운 햇빛이 찔 때에는 서늘한 그늘로 인도해주고 사나운 짐승이 오면 막대기로 쳐서 쫓아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그 약물을 또 다 몰고 와서 약물에 다 집어넣고 다친 것은 고쳐주고 상처난 것은 싸매줘서 항상 양들이 목자 곁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또 목자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살이 찌고 양젖을 목자에게 주고 양털도 목자에게 주고 양가죽도 나중에는 목자에게 주고 양의 살과 그의 뼈까지도 목자에게 나중에 주는 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왕처럼 명령하러 오신 것도 아니요. 또 심판주로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 무리로서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이 전해지고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목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발라주셔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목자가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셔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나라의 길흉, 화복을 점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위대한 왕이 유대 지역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주변 국가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박사들이 밤하늘을 보는데 위대한 왕이 탄생하실 것이다, 탄생하셨다고 하는 별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한 그 탄생한 위대한 왕으로 탄생한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황금을 드렸다고 했어요. 황금은 무엇입니까? 황금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보배인 것입니다. 시대는 지내도 황금의 이 귀한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은 황금띠를 띠고 황금 면류관을 쓰고 황금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비록 마구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는 왕이십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명하시면 잔잔하게 되고 마귀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일어나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왕의 왕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그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향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성자다 또는 위대한 선생이다 또는 위대한 도덕가였다고 말들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가치가 무한히 크고 그 죽음의 가치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죽어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로 치러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룩한 하나님의 희생이 피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보배로운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린 유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략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모략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에게 몸에 바르는 아주 귀한 향료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략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다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한 죄인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면 자신이 지은 그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졌어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희생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린 황금, 유향, 몰약의 이 예물들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으로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셔 주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면 책망을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으로써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왕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보다는 소망을, 슬픔보다는 기쁨을, 어둠보다는 빛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실패보다는 행복을, 죽음보다는 삶을, 지옥보다는 천국을, 죄보다는 거룩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탄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그저 마음이 들떠서 선물이나 보내고 연인들이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제 가수 싸이가 밤새도록 공연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은 모여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마음과 생각들을, 옛 사람들을 모두 벗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채워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밝히 내다보고 창조적이고 소망에 찬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항상 담대하게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을 장애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성탄절에 꿈과 소망을 가지고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